더 똑같은 예배지만 더 의미 있고 더 감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대원 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중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음은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32절입니다. 시편 18편 32절입니다. 시편 18편 32절입니다. 시편 18편 32절. 오늘 우리 중직자, 중대원이 또 언약으로 붙잡고 이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믿습니다. 시편 18편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되게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이순덕 장로님 또 사회를 보시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몇 번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그 생각, 마인드, 기도가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장경환 집사님이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막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교회를 이렇게 좀 응답받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뭐가 과연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도 좋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쓰임 받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세계 복음만 하고 싶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자란 게 많아도 어쨌든 저도 전도운동 하고 싶고 지역 살리고 싶고 여러분들 돕고 싶고. 근데 한 가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요,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절실하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좀 안타까운, 저희 교회뿐 아닌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처음 봤으니까 거의 한 20년 됐어요. 그래갖고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전도운동 하는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사는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렇게 매일 밤마다 소리를 지르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왜? 쉽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냐? 아니거든요. 영접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조금 더 심각하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악몽을 꾼다고는 좀 덜한 거고, 좀 심해지면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단계로 가면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쉽게 뭐냐면 뭐 예전에도 제가 어디 사회 가 보니까 뭐가 막 자기를 찔른대요. 근데 실제로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봉은 멍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오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겁니까? 뭐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복음이 없다, 뭐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좀 비어 있는 거죠.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냐? 이건 막 여러분 혹시 막 인간적으로 뭐 교회 열심히 다니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금토일 시대 막 만들자, 예를 들면 막 교회를 다 불러 모아서 뭘 열심히 하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요 비어 있어요. 더 정확히 하면 뭐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요, 전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늘 말씀 이따 좀 몇 군데 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새 조금 더 이해되는 게, 조금이지만 더 이해되는 게, 20 몇 년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전도자가 저 기도를 하며 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돼요. 좀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여러분이 가는 길을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헌신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고,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고, 전도운동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쓰임받고 응답받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지 힘이 없지. 그럼 힘이 없는 상태 계속 있으면 뭡니까?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참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체육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힘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보기만 하면 힘이 셀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뭐냐, 저를 뭘 시켰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저를 뭘 시키겠어요? 달리기 시키겠어요? 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예,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됐지만, 예, 한때 달리기도 좀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당연히 씨름을 시키더라고. 예, 힘쓰게 생겼거든요. 넌 씨름을 하라 그래갖고 씨름을 하는데, 이제 청팀 홍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 애를 만난 거예요. 동네를 만났는데 제가 약간 얘가 저랑 이렇게 상대가 되는 순간 저게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 딱 반이에요, 얘가. 키가 반이 아니고 몸이 날씬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시작도 하기 전부터 되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삿발을 잡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뭐 우리가 이제 통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와,
얼마나 힘이 센죠. 꼼짝 안 하더라고. 그래도 막 어떻게 하니까 제가 푹 넘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2달 동안 매주 연습을 하는데 딱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기고 계속 쳐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야, 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는 모르고 지고 여러분 알고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린 좀 다르죠. 아는데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지냐? 힘이 없으면 거예요. 제가 조금 저희 상처기도 한데 이렇게 좀 뭐 아시지만 이제 좀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신앙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상처죠. 제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제가 되게 제가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좀 느낄지 모르지만 되게 무능한 게 싫어요. 되게 막 능력이 없으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싫고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상처죠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자꾸 이제 뭐냐면 뭐 저도 모르게 뭐냐 막 강해져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예를 들자면 저는요 좋아하는 TV 프로 예를 들자면 하면 좀 달라요 취향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다 이제 제가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성향이 좀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요 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사람이. 저 지금도 좀 그러잖아요. 율법적이에요. 그래갖고 막 판단 많이 해요. 왜 저럴까. 이렇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번 어떤 걸 겪었냐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교육자들만 한 4, 50명, 5, 60명 돼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체 관리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근데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뭐 저도 훌륭하지 않지만 좀 답답한 일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교회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보 당신이 좀 교육자실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딱딱하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사람 관리하려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자신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거든. 그건 상처인데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사실 정말 무능한 거 싫거든요. 저는 막 응답 못 받고 있는 모습이 싫거든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은혜인지 아니면 뭐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싫거든요. 저는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철저하게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힘이 없다. 그때 저한테 부딪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이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 제목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이요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나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힘이 없으면 뭐냐? 자기도 끌려가요. 그리고요 자기가 약한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내요.
몰라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내가 시달려야 되겠다. 이게 흑암이다.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뭐냐?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깁니까? 힘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인데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들 막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오늘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시달리는 힘든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생명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이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뭐 대학 청년부들 요새 뭐 영사람들 좀 만나서 좀 이번 주에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 그래, 힘이 없구나. 어떻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 많은 걸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하셨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요? 힘을 주신다. 그렇죠? 왜 주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한테 용돈 주죠?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데 뭐 다른 걸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까?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몇 군데만 좀 보면요. 시편 20편을 좀 보면요. 시편 20편 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좀 볼게요. 시편 20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힘으로요?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냐?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21편 1절에도 보니까요.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뭘 많이 했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편이니까 시를 지었겠지. 그렇지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니까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찬양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시대를 바꾼 모세에게 뭐가 힘이 없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의 힘이 뭔가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에게 늘 누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달라집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요, 이걸 뺏어가거든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보면요. 네, 사사기 6장. 네. 사사기 6장 14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시켜라. 그죠? 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사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이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오죠. 사사기 16장의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힘을 쫙 빼요. 사사기 1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중요한 건 뭐냐? 그 비밀을 말했어요. 여러분 뺏기면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 없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뺏기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저는 어느 날 그게 와닿더라고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많이 들었던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힘이 있어야 해요. 돈 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하겠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돈이 많아도 못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시작하게 되냐? 이제 뭐죠? 좀 애들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딱 부딪히셔요.
이것도 문제가 안 돼, 저것도 문제가 안 돼. 정확한 건 뭐냐?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다. 우리 중직자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죽어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무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 뭐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헌금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 뭐냐? 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그분도요. 분명한 건 뭐냐? 시달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20몇 년을 듣는데 이게 뭔지 모를까요? 몰라서 당할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살리고 싶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우리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성경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화요 집회인데 삼각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일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죠? 이거를 찾아야 돼요. 저는요, 뭐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막 집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냐, 말씀 막 들리고 붙잡아질 때도, 어떨 때는요, 막 너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가도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콩나물 시루는 물만 부으면 알아서 커진대요. 그런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그럴 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다 이렇게 그냥 가야 됩니까? 나에게 한 가지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한 기도 제목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왜 중대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이거를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아무 힘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나 다니고 심지어는 뭐냐, 이게 너무 힘이 없으면 뭐냐, 예배도 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 힘이 없다 보면 뭐냐, 예배할 힘도 없어요. 본인은 그럴 거예요. 내가 잠깐 뭐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하면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영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냐,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열심히 하냐? 채우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예전에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되게 좋은 분인데 제가 사역을 가게 됐는데 보니까 이분이요, 교회를 자꾸 옮겨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그런 분은 사실은 본인 알고봐준 목사님들만 뭐라 그러더니 영적 문제 많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가 다락방을 좀 가는데,
한 1년, 2년 했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냥 메시지를 좀 하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집사님, 누군가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실망하죠. 어떤 사람은요, 좋은 중직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 그러더라. 어떤 장로님 때문에 왔다가 장로님 그러니까 자기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돼요. 저는 너무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도 한 번씩 보는 책인데 책 제목이 굉장히 무서운데 사실이에요. 뭐라 돼 있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돼 있더라고. 진짜 죽어요. 그게 저기 장례식장 가는 죽음이 아니라 뭐냐? 영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없다 보니까 뭐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그럼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유학생들 좀 만났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뭐냐? 무기력증이 왔는데 4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 집에서는 학교 가는 줄 알고 집에서는 돈 계속 붙여요. 근데 얘는 얼마나 힘드냐? 학교 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유학생활이 됩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 야, 이거 심각하구나 싶더라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게 심각하게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죽겠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뭘 생각했냐? 모자르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뒤로요, 모자르지만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1순위는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빼앗겨야 깨닫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져야 우리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없어지고 나서요?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요, 들었는데 절실하게 못 느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뭐냐, 갈등을 못 이겨요. 기도가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뭐냐, 문제를 못 이겨요. 기도가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냐, 조금만 뭐가 오면요 막 두려워요. 불안함을 이기질 못해요. 왜?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언제든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오면요, 그냥 가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 시대 전도운동하는 장로로 나를 기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현장에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여러분, 사실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말이에요. 분필이 갑자기 저절로 생겼다는 믿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맞죠? 이건 어디서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라니.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뭐가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마 1장 2절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우린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뭐 정리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걸 그럼 심지어 뭐냐?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뭐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시작된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면 남들보다 잘하죠, 맞죠? 여러분이요 돈이 많으면요 남들보다 좀 많이 하겠죠. 그 이상은 못해요. 그렇죠? 그만큼은 할 수 있겠죠. 그래봐야 뭡니까? 우리에게 가진 그 이상을 못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냐? 절대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인 뭐죠? 이 힘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구원은 못 뺐지만 나머지는 싹 뺏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후대도 싹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어떻게 뺏기냐? 기도로 영적 전투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경배를 싹 뺏어가죠. 그렇죠? 누가 뭐 요새 예배 드립니까? 그렇죠? 뭐 바쁜 시대, 그렇죠? 뭐 좀 죄송해요, 뭐냐 시간이 있어도 안 가잖아요, 그냥. 뭐 굳이 갑니까? 뭐 유튜브도 좋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무조건 다 와 앉아라 이 말이 아니다. 이걸 싹 뺏어가잖아요. 중요한 거 뭐냐? 영적인 건 싹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헌금해. 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뭐죠? 빛의 경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찾아야 된다. 언제든 어디서도 그래야 된다. 그것이 응답받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안 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 어떤 분, 저는 이런 분들 뭐 얘기하면 뭐냐, 막 전화,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운 시간 내서 말씀 준비해갖고 여러분을 깔라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게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예배를 와서 앉아있어도 그렇게 들으면 뭡니까?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가 전혀 스톱돼 버리고 전도가 안 돼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단이 전도를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 누가 다 전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회복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한번 잘 보시면요. 그러면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절대 망대가 뭡니까? 보좌의 망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띠를 띄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신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누려져야 된다. 그렇죠.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되고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염려불정. 왜? 그러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막 밤에 뭐 이상한 꿈도 꾸고 막 시달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어느 날부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은 언제 오는가 신경 쓸 필요가 없대요. 그냥 계속 하는 거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뭐죠?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사단은 어때요?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가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뭐죠?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요. 우리 중대원생들 한 명 한 명이 뭐냐?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제목.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만들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일산교회에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 되겠죠. 24, 25 영원. 시대를 보고 정확한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이걸 본 게 누구죠? 요게벳, 한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걸 붙잡고 뭡니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일천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CBDIP입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언약이 보인다. 재앙지대를 보면서 비전이 보인다. 24를 보면서 미리 누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미리 정복한다. 이때 뭐죠? 보이는 게 세 가지의 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망대를 세워라. 몇 군데만 세우면 교회는 살아난다. 여러분 몇 군데라도 딱 하면 돼요. 그러면서 본론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축복, 인도, 물질과 빛의 경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 뭘 주셨냐?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 같은 신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신분과 호적과 세례와 이름에 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뭐에게 주시냐? 이걸 먼저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뭐라 했냐? 너희는 먼저 그거부터 하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지는 더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제가 생각하는 순서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가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것부터 주신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느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보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뭐라 하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계속 바울은 뭘 강조하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힘의 근원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오고 육신적인 응답도 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 재앙이 온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죠? 인도받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를 인정해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래요.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요 인도받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범사에 인정해라 그랬어요. 너를 주목하여 돕겠다. 그리고요 빛의 경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서 뭘 주십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렇죠. 그렇죠. 이 속에서의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뭘 얘기합니까? 기도다.
그 이름이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기도의 결론이 뭐냐? 그 이름이다 그랬어요. 결론이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이렇게 사역을 가서 이렇게 렘넌트를 만나는데 거긴 정말 교회도 많이 없고요. 한 나라에 여러분 예를 들면 독일이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우리보다 크잖아요. 근데 뭐냐? 독일 전 그 나라에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일산에도 다락방 교회가 몇 개입니까? 10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영국을 갔더니 뭐냐? 그 영국이 얼마나 큽니까? 대영제국 그러잖아요. 그 큰 영국의 다락방 교회가 2개예요. 그럼 교인이 1000명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적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보면요, 어떤 그런 데 뭐냐, 큰 유럽 같은 데 가면요, 큰 대도시에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당연히 축복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중대원생들을 뭐죠? 로마서 16장에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렇죠? 그게 뭐죠? 3가지를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붙잡으신다. 그게 뭡니까? 비밀 결사대. 제가 이번에 되게 감사하게, 제가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도 섬기지만 아시면 이제 렘넌트 사역도 하고 이제 청년 사역 일을 하잖아요. 선교 일을 하는데, 사실요 제가 이제 저희 청년 선교국 국장이 백운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훈련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저보다 선배죠. 근데 이제 백 목사님이요 그냥 좀 그렇게 가면 뭐냐면 이렇게 되게 배울 것도 많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약간 괴짜예요. 약간 스타일도. 어떻게 종자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좀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 선교국 총무 일을 한 거의 20년을 거의 했더라고요. 한 7, 8년? 꽤 오래 했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 저한테 이렇게 탁 부딪힌 게 하나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무슨 준비라고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안 해봤던 질문을 누가 이렇게 탁 저한테 하는데요. 저한테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니고 너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탁 얘기했는데, 제가 탁 들으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한 번도 안 해봤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 근데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인데 못 해본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왜 백운규 목사님을 청년 선교 국장으로 세웠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한 질문인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은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왜 이 생각을 안 해봤지? 그리고요 사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놓쳐요. 우리가요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게 저한테 딱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요 약간 이렇게 충격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제가 왜 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굉장히요 자세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밀 결사대로 세우셨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할 여러분 하루 이틀 할 사역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요 사실은 뭐니까 20 몇 년 WRC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한 번도 그 자리에 떠나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WRC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함께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결혼하고 제 집사람이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후대가 태어났는데 정비인을 안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뭐 여러분도 혹시 가진 분이 있겠죠. 일본 나고야에서 렘넌트 집회를 했어요. 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냐. 제가 그때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좀 뭐 상황이 그래갖고 뭐냐. 제가요, 제 기억에 WRC 준비를 한다고 일본 한 20번을 들어갔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래갖고 또 교회에다 얘기를 하니까 허락해 주셔갖고 한 달에 2번씩 일본을 가면서 WRC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는 숙소, 타는 버스, 여러분이 갔던 장소를요, 제가 2-3번씩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도 뭐냐,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냐. 저는요, 지금도 그런 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WRC를 하는 동안 집회 장소를 못 들어가 봤어요. 너무 일이 많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마지막 날, 인사하는 날 처음 들어봤어요. 웃기죠? 제가 나고에 3주 동안 WRC 일을 하면서 3주 동안 아예 있었거든요. 집회 장소를 못 들어가봤어요. 그렇게 일이 많았어요. 그 너무 웃긴 게 제가 숙소랑 호텔이랑 제가 다 캐리를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 너무 그게 빡빡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담당자인데 여러분 저라도 그잖아요. 제가 잘 방을 빼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일이 많았고 하다 못해갖고 제가 잘 방이 없어서 그날 빈 방을 찾아다니면서 잤다니까요. 하루는 집사람이랑 잠을 자는데 너무 좁은 호텔에서 둘이 자는데 진짜 얼마나 좁냐, 옆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뭐 제가 일부러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일하다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뭐 박성진 목사도 그랬지만 저도 그러고, 우리가 일하는 건 민폐다. 그만하자. 막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하자,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발판이에요. 여러분 발판이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밟고 지나갈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돼요. 그게 발판이에요.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울면서, 하나님, 우리는 발판이잖아요. 그건 뭐죠? 나를 밟고 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버텨주세요. 그걸 보면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주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축복을 받는 홀림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감사하지만 좀 그래요. 우리가 예배 환경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예배 드리지만 뭐냐 금요기도 때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노래방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어떨 때 막 노래 막 부르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막 교회를 크게 짓자 뭘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면 다 술집이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는 여러분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이 난 초대교회가 뭘 시작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이거 말고 할 게 없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망대로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대원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뭐 헌신 예배다 우리가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마음에 담고 오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죠? 중대원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적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중대원을 위한 우리 중대원의 기도 제목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우리 집중 기도하고요. 헌금하는 시간. 아니 사회자 나오실래요? 그냥 제가 할까요? 예, 그럼 일단 기도회 하고 사회자.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 못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